어떤 사람이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병이 깊게 든 사람이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병원, 좋은 약 찾아다니면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진찰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도 받기도 하고 좋다는 것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질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시게 됐는데 신방을 오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성도에게 충고의 얘기를 하게 됐는데 혹시 당신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데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용서해 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그 사람들 이름을 적는데 무려 10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을 쓰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니면 만나서 이러이러하다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의 그 중한 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용서에 대한 주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형제가 내게 뭔가 잘못을 했어요. 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7번,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하신 게 뭡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할렐루야. 이걸 계산해 보면 490번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시한 7번까지라는 이 숫자도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당시 랍비들이 가르칠 때는요, 그래 3번만 용서해 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칠 때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 그런데 베드로가 제시한 7번이라는 것은 3번의 곱이 넘잖아요.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관대한 용서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시한 것은 490번까지라도. 사실 490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건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즉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줬었으니까 여러 번, 몇 번이고 용서를 해 줬으니까 나 이제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러 번 용서한 바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기억해 준 것, 그것도 기억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가 정말 다시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용서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다른 사람을 내가 끊임없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용서받을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괴로워할 것도 없고 고통당할 것도 없고 이제 나는 무관한 사람, 나는 무관해. 나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 없어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사실은 냉소적이고 초연한 그런 척하는 것이지 그 마음에는요 사실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나는 용서 뭐 할 것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다라고 냉소적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고요. 내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용서받아야 할 때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용서해 줄 때 용서해야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또 은혜가 임하고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참 용서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인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마음속에는 용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과 시기, 저주 이런 것들로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죄를 지은 인간의 본능에는 그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용서, 무한정 용서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인간 스스로의 그 본성과 의지로는 이런 것들이 실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끊임없는 용서, 또 이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끊임없는 용서, 무한한 용서를, 진실된 용서를 할 수 있는데 그 비유의 이야기를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많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을 해줬습니다. 자, 10,000달란트가 과연 얼마인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죠? 이 10,000달란트라는 이 어떤 가치는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달란트, 2달란트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1달란트의 가치는 6,000데나리온데 6,000데나리온. 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 그럼 얼마만큼의 가치냐?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20년치의 노동 임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노동을 한다, 무슨 노가다를 한다, 일을 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루 나가서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내가 한 달에 300을 받든 얼마를 받든 20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하나도 안 쓰고 모을 수 있는 돈이 6천 데나리온. 근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20년 곱하기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동안 내가 모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는 돈이 그냥 1달란트인데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다. 그러면 20년의 어떤 그 노동 임금에다가 1만 배, 10,000배를 곱한 것이 이것이 가치인 거예요. 이만한 가치. 이거는 어떤 천문학적인 이 숫자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빛을 그냥 한순간에 탕감받았습니다.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100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임금을 받고 그걸 모아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100데나리온입니다. 물론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것도 안 갚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갚겠다. 기다려주시면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두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옥에 가두는 이런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사람, 이러니까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32절로 3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자신이 받은 용서,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 은총의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까지 100데나리온 그거 탕감해 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일만 빚진 자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빚을 한 방에 그냥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진데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사람, 그런 용서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용서할 것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체적으로 인간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용서였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죄값을 위해, 우리의 죄를 값없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그 큰 십자가의 사랑, 그 큰 십자가의 용서를 내가 먼저 이렇게 받고 구원함을 받았을진데,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의, 형제의, 자매의, 내 주변 사람들의 그런 잘못을 그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체험을 했는데 그것을 망각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진단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잘못을 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셨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저는 가장,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가장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지만, 인간 중에, 사람 중에 가장 용서를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은 요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요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는요, 형들에게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래도 동생인데, 아무리 이복 형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동생인데 그 동생을 외국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노예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간 요셉은 정말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충, 그리고 역경과 환난의 삶을 겪게 됩니다. 물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렇지, 사실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너무너무 원통하고 정말 어떤 복수의 칼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어요. 바로 용서하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시는,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셉은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뭄이 일어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곡식을 저장해 두고 있었을 때 형들이 가뭄 때문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요셉이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의 마음, 용서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형들은 얼마든지 정말 이렇게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형들,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외국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은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지, 이복 형제들,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요셉의 인생을 망치게 한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지금 서 있는데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원수 같은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용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그런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70번까지 다시 말해서 490번 무한대에 끊임없는 그 사람이 다시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될 때까지 그런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한 사람들에게까지 나를 어렵게 만든 사건의 주동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하고 이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형제가 범죄하거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단계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권면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단계로는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시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증인을 통해서 다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또 듣지 않으면 교회 차원에서 또 권면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런 단계적이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용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3번만 용서해 주면 되지 뭐, 아니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한정, 끊임없이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무한정의 진정한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서,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2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그 가치를 우리가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래서 내가 먼저 받은 이 큰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를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저주와 미움의 사건들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